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하여 말씀을 들어보았던 성도님들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하실 때 주요 본거지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일정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귀신 쫓는 역사와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한인들이 한국 의사분들이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세운 병원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현지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요. 오후에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치료해주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가 척박한 곳에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생기자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이틀을 걸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셨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와 굉장히 비슷했을 것입니다. 마땅한 의사가 없고 마땅한 병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몸이 아팠을 때에 정말로 괴롭잖아요. 그 몸이 아팠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집 안에 사람이 가득 찼던 것은 물론이요,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 예수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은 그 뇌출혈이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와서 뇌에서 쉽게 말하면 피가 터져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자 4명의 친구가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우리가 드는 들것 있잖아요. 들것 하나에 그 환자를 놓고 열심히 들고 예수님이 고치고 있다는 그 집까지 다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요, 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로 집을 짓고 위에 지붕에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 나무 그 기둥으로 이렇게 석가래처럼 쫙 이렇게 촘촘히 세워놓고 그 위에 갈대를 덮어서 지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걷어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이 지붕을 걷어내고 이 들것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서 문으로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지붕을 열고 이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고 곧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중풍병자가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돕고자 하니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이패스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도우니 그 사람이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덤비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 적과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전도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내 친구가 함께 도와주니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경우는 내가 이때 중풍병자였으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내 친구였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현실에 놓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친구와 같은 현실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도무지 예수님 만나기도 싫고 예수님 앞에 서기도 싫고 내가 더 이상 신앙을 갖기도 싫은 그런 낙담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안에 용기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연약한 내 이웃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할 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풍병자일 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함께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윤리학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적는 거였어요. 몇 명의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 친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이 이제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를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엄청 당황했죠. 그래서 저도 한 명 못 적었어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친한 친구인데 머리가 하얘져서 이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못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교수님이 그 문제를 내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는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안색은 어떤지, 이 사람이 한 주간 잘 살았는지, 이 사람이 삶에 고민은 없는지, 이 사람의 아픔은 없는지, 이 사람이 평안한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공부한 같은 반 친구의 이름조차 모른다면 그 목사로서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비단 이게 목회자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안색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한 주 동안 잘 살았는지 한번 얼굴을 보시며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빛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의 상태도 한번 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진 아주 좋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있는 성도들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관심법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한 1000명쯤 되면 한 1%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매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태가 좋구나, 좀 안 좋구나,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꾸준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지랖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 삶에 간섭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심지어 상처까지 주는 경우도 많은 게 한인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숙한다면 이렇게 간섭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아주 절정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주간 싹 살펴보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번 주는 내가 누구를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다. 이번 주는 내가 누구를 조금 더 생각해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지붕을 뚫고 들것에 내 이웃, 내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에게로 내려주는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그 기도. 주님, 내가 사랑하는 용석이가, 주님, 내가 사랑하는 석하가, 내가 사랑하는 세진이가, 내가 사랑하는 지영자매가, 건이가, 다니가,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 이웃을 내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예배 전에 여기 앉아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됐어요. 한 2주 정도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건이 다니,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짧은 기도 가운데서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통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일 하나가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한동안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인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이제 치료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문제가 안 되는 말이겠느냐? 사실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것에 트집 잡지 않고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내가 이것이 분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중풍병자도 내 친구도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성도들 다 한 번씩 훑어보고 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며 맞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시고 우리의 치유자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애쓴다면, 또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내가 나누어주는 역사들도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모두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벤코버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가버나움의 집 안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보고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되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